지도자들, 지휘관들이 지금 12명을 다 읽었는데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은 있어요. 갈렙과 호세아, 여호수아라.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했더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외 10사람은 이름도 잘 몰라. 근데 성경에 본문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한번 이 66권 전체를 통해서 더 이상 한 번 나온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앙,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싫어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기록하고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수령이라고 했고 지도자라고 했고 지휘관들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여러분 지휘관들인데 하나님 앞에 이름 딱 한 번 나오고 나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머무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제는 가나안으로 향해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지 2년 후에 광야 생활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눈을 뜨면 만나가 내려지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막에 대한 제도를 받고 성막을 짓고 만들고 또 그들이 전진해 나가는 진영을 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들이 출발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에 가서 좀 진을 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2년 만에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반네에 이를 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데스 반네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그 끝단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남부 경계선까지 딱 왔어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남부 지역까지 딱 왔어요. 포진을 하고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는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내려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 가데스 바네 딱 경계선에 와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라. 너희 앞에 가나안 땅을 두었다. 다 왔다는 거예요. 너희 주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그리고 차지하라, 점령하라, 우리말로 접수하라,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올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이게 제안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또 그 제안을 어떻게 하는가? 22절에 보면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가 함께 다 올라가라고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제안을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이 좋은지 한번 보고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도 제안이요 솔깃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라고 했거든요. 올라가면 될 텐데 그들이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그냥 더 올라갑니까? 우리가 어떤 길이 좋은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앞에 좀 사람을 보내서 좀 보고 온 후에 우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사실 약속한 땅이었고 이젠 그 땅을 눈앞에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으셔서 하실 텐데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정탐꾼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너희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너희 지휘관을 다 그럼 내라. 그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한번 가서 그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누구예요? 똑똑한 지휘관 한 사람씩 전부 다 착출하자. 그럼 그 사람들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령된 자, 여러분 대표가 좀 간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아주 이지적으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지금 올려 보낸 것입니다. 40일 동안 다 그들이 보고 와서 지금 40일에 와서 보고 온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팽팽하게 지금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지파의 족장이라고 했고 수령된 자라고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갔어요. 신앙 좋을 것 같으죠? 여러분 대표들이 다 모이면 신앙 좋은 것 같으죠? 답을 할 때까지 제가 할까? 교회에 모이는 까는 장로님도 모이고 권사님도 모이고 집사님도 모이고 은혜롭게 모이는데 그거보다는 목사 장로만 모이는 노예가 더 은혜스러울 것 같으죠.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총회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종로가 쪽이죠. 회의가 있어서 좀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분들이 신학교 총장으로 계신 분들이 좀 오셨어요. 오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땅 열심히 밟으면 천국 가기 힘들 거야. 그런 좀 농을 하는데 이 땅 열심히 밟으면 천국 가기 아마 힘들 거다.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놨어요. 그럼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갔다 와서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인물이라고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성을 갖는다는 그 사람이 절대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회장이니까 가장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니까 가장 신앙이 좋다? 글쎄요. 대표는 대표지만은 신앙 좋은 것과 대표는 틀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사실. 그럼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큰 교회가 되고 하면 은혜와 찬송이 있으면 매일 보면요, 고소 고발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지금도요, 각 교단마다 고소 고발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신앙 좋은 분들. 그래서 대표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이제 같으면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는 루벤 지파부터 이름이 쫙 나요. 루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와요, 시므온은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겔 지파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호세와요, 베냐민 지파는 라브의 아들 발리요, 스불론 지파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문하사 지파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에셀 지파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라. 12명 이름을 그러나 호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들어오는 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없어요. 다 참여를 했지만 없어요. 이들에게 보내면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시사항이 뭘 보내면서 하나님께 지시한 것이 뭐냐면 18절 말씀을 보면 지시한 내용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상황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럼 와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들은 거민, 이 보고만 하면 돼요. 19절에 이제 보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 진영이라는 얘기는 텐트를 쳐놓고 있는지, 산지라는 건 성을 쌓고 있는지. 만약에 산지라면 점령하기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성읍이라면 텐트 치고 있으니까 쉬울 테고, 그거 한번 보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기 좋은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 성읍은 진역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세 가지를 보고라고 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주가 처음 익을 즈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땅인지 그거 보고 와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들이 정탐하고, 두 번째는 5가지를 보고 정탐할 것이고, 크게 두 번째는 그 땅 실과를 가지고 오너라 하면서 포도가 익을 즈음이니라. 그래서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 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다 보고 와서 드디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 보고가 여러분 신앙과 관점이 얼마나 사람을 틀리게 만들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25절에서 33절에 보면 공통된 보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 좋은 땅이다. 젖과 끓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크고 아멜릭이고 가나안이라. 두 가지는 똑같아요.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비옥하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다. 거기까지는 같았어요.
사실적인 보고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본 건 똑같이 봤어요. 근데 해석은 그게 신앙의 차이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이 아닌 것을 보냐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갔다 왔는데 10사람, 이름 한 번 나오고 없어지는 사람들, 좁은 안목을 갖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외적인 것만을 중요시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시각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요,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부정적인 걸 보고 나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하고는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왜? 이미 확신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잘못된 현상을 갖고 해석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 없는 시각으로 그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32절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뭐 해요? 악평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전부 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니 거기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좀 길은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니,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안보세 왕을 원망하였며 온 회중이 그들을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고, 시내산 그 광야에서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이런 얘기예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차라리 가서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세 필요 없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그리고 돌아가자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갖고 있는 이 멘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더니 메뚜기가 되어버리고,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고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죽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칼에 죽게 만드느냐.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지도자 다시 뽑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명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의 보고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에 올라가자, 취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맞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틀려요? 관점이 틀려요. 여러분, 해석이 틀려요. 해석이.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쳐 싸울 때 여러분,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크다고 벌벌 떨어요. 저렇게 크니 물맷돌을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맞출 수 있다. 여러분, 조그만 사람 맞추는 게 쉬울까요? 큰 사람 맞추는 게 쉬울까요? 장대 많은 사람이니까 던지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했는가?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 사자와 곰이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출해내고 그가 나한테 덤빌 때 내가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였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관점이 생기니까 다윗은 이런 골리앗이 무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은 우리는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강하고 견고하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땅을 악평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들은 신장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스스로 자꾸만 작아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서는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럼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으면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한번 올라갔다 답사 한번 해보고 어떤 길이 이렇게 했다가 전부 다 깨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회의 자주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회의는 짧게 해야 돼요. 회의 자꾸만 하면요 회의에 빠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연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 회의는 짧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중에서 그렇게 갔다 와서 이게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오는지. 10명은 부정적이에요. 이미 부정적으로 보니까는 거민만 보여요. 네피림만 보여요. 강한 성읍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2명은 하나님이 보이니 거인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니 성읍이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볼을 뜰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서 제자한테 가니까 베드로가 가면 주님 나를 오라해. 나를 무리로 오라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크게 보이니까는 우리 주님 오라 했더니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는 눈 시야를 잃어버리고 옆에 있는 물결을 보는 건 빠져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관점의 차이를, 그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자꾸만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신앙과 이런 긍정적인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신앙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복구주의자들이 많아요. 과거를 옛날이요, 옛날이 그립고 옛날이 더 좋고 매일 하는 말이 구간이 명관이고 복구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발전, 향상 이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 현상 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이런 사람 특징은 우리가 사대주의자들이에요. 자신을 작게 보고 외부를 크게 보고 자신을 우습게 경멸하고 강대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고 하고 아부근성이 있고,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가서 비비는데 사람한테 가서 비비는 거예요. 이 사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괴로 이런 사람 비관주의자들이에요.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자기 보는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보는 대로, 자기의 적은 소견을 보는 대로 그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거의 낙관주의자들이에요. 낙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밝은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둡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개척정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복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큰 것이요. 저들은 신이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니까 올라가자. 약속한 대로. 약속 받았는데 뭘 걱정하느냐, 가자.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기록하고 그냥 말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다시 언급하지 않을까? 하나님 불신앙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 무가치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무가치하게 취급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10명의 지휘관과 같은 적을 바라보고 메뚜기 의식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메뚜기과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 메뚜기과구나, 메뚜기과. 해보지도 않고. 세 번째 종류가 있어요. 저들이 밤을 새우며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테고 신의 광에서 죽었으면 여기 칼에 죽게 만든다고 해놓고 막 원망 불평하면서 여론에 떠밀려가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광야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뭐라면 확 했다가 누가 뭐라면 또 전리 갔다가,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우리는 누굽니까? 창의적이며 신앙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의 관점을 갖고 우리 생각이 틀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럼 우리 언어가 틀려요. 언어를 보면 아이고, 기도는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 변화는 하나도 안 됐네요. 기도는 그전 잘해놓고 언어는 전부 다 부정적이야. 사람의 마음을 확 찔러버리고 이런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12의 여루증 여인이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갔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늘 승리하고 이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